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 진정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 받고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생명을 원하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살기를 원하지만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방황하는 상태가 비참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 하지 않고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빛이 아닌 다른 빛들과 예수님은 구별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으로 여기는 것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비치고 있고 또 밤에는 달빛이 있고 그런 광명체들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빛을 내던 하늘도 큰 소리를 내고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첫 창조 가운데에서 왜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빛이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어둠이다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첫 창조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빛과 같은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들이 있고 또 많은 유명한 이름들이 있고 이 세상에 영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땅에 있는 것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진다. 다 타서 없어진다. 또 참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가장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 아니지만 빛인 척 하는 존재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빛이 아닌데 자기를 빛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고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아닌 그 존재를 빛으로 속여서 죽이는 것이, 거짓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 거짓의 사탄의 말을 진리로 알도록 빛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빛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욕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귀신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이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했다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사탄의 그 빛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참 빛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세상에 와서라는 이 말씀,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미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50년 지난 그 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들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무리를 한 번에 통째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다 매도했던 바리새인,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마른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빛을 본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환멸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기까지 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개인을 만나주셨어.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이 빛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문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 자랑이 내가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말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 형은 목사고 내 동생은 선교사고 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안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빛을 깨닫고 주님이 비추실 때 그 빛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다른 사람 은혜 받고 회심하고 눈물 쏟는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내 안에 그 생명을 만나는 감격과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던 그 내용을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낮은 몸, 이 천한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가난과 궁핍과 주림과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을 때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조의 주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여러분, 창조의 주가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주인을 알아보고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그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경배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그 몸을 영접하는 여건빵 하나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더럽고 누추한 말 구유에 아기 예수는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항상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을까요? 이런 설교와는 비교가 안 될 그 은혜로운 말씀.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다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기는 할 뿐,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인정은 할 뿐,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놀라운 건동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인데도 그것을 받지 않으니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놀랍기만 할 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우리 앞에서 감히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질 않고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 한 여인에게 주님이 보내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엘리사 시대, 그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한 사람, 수리아에 있는 나만 뿐이었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우상을 품고 사는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도 복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지 못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을 찌르는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 진리의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 자라신 동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산 낭떠러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인 것까지는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마땅한 기도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주인된 마음속에, 그 완고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그 의심은 결국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 적개심이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줄곧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많이 대언한 66장까지 있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대언했을 때 첫 번째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신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무지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거역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의 배역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것은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초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의 영광에 취했던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면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생명의 빛은 죄를 몰아내기 때문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비참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것이.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둡고 지각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셔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그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참 다음에 사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던 것처럼 그때도 주님은 빛으로 역사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멸시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 길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해 주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성품, 그의 비전,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추셔서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정말 참 빛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심정으로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그를 보내지 않고 그 이방 여인 한 과부에게 보내셨던 그 심정을 아느냐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왜 그토록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그 한 사람만을 고치셨는가?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빛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야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없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분노를 하고 내가 의심이 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 말씀이 진리이시며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내 인생의 중심으로 알고 살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요, 그래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지금 오늘에게 빛을 비추실 때 이 빛을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빛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했어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그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경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말,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성품, 내 의지, 내 결단, 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버려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이 믿는다는 이 단어를 품사를 보면 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오늘 참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오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 엑스시아, 놀라운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권능과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많은 권세들이 있다고 했죠. 많은 유명한 이름들과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광과 권세들, 그런 통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 안에 모든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궁핍이 있고 모든 전쟁과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다 우리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천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과 어떤 재난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가장 우리가 현격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입니다. 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보면, 알고 보고 빛을 받고 보면 참 그때 오히려 죄를 섬기고 있었고 사탄의 종로로 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 앞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그 죄가 기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질병 걸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품고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잠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죄가 너무나도 밉고 그 죄가 싫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나게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결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지키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상속받게 된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통치와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고 왕노릇,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왕노릇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리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실 때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함이 있어서, 내게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낳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해산의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 썩어질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만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이 육신,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어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의 보혈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 많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설교도 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주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요,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내가 한번 삼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한순간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도 없는 우리를,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인의 구유에서 이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인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그 영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권세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질 않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처럼 하질 않고 주인을 알고 주인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알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신용은 할 수 있고 그 마당은 밟을 수 있지만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그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권세를 누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풍성한 상속자로서 받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되는 권세,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